감사합니다. 원래 엔딩 찬양은 한 500명 이상의 교회들이 하는 건데요. 우리 예배팀이 훌륭하셔서 우리 딱 작고 귀여운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은혜로운 또 이 엔딩 찬양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밴드에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릴 워십이 반별 집회 때 찬양하는 그 날이 있거든요. 제가 썸네일을 거기 올려놨으니까 그 날짜 기억하셨다가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2023년 11월에 19세에서 34세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이렇게 한번 봐봤다는 청년들이 약 45.4%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가 아니죠. 100명의 청년이 있다면 한 45명 이상은 실제로 점을 한 번씩 다 보신 것이죠. 네, 오늘 보니까 새로운 분이 있네요. 근데 특별히 광고를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한 것일까요? 그래도 일어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는 누가 새로 왔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가 외향적이면 바로 일어나라고 할 텐데 아직 제가 잘 몰라서, 내성적이면 일어나면 상처 일 수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대화 나눠보고 활달한 성격이면 그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일어나서, 더 활달하면 막 춤도 추고 막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약 45.4% 정도가 실제로 점을 보죠. 점, 타로, 사주 보는 건 저희 교회하고는 상극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를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는데 보통은 그러지 않죠. 그런데 요즘에 한 45.4% 정도가 어쨌든 한번 이 점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이거를 맹신하면서 점을 쳐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45.4%의 청년들이 점을 봤지만 저는 이것을 아주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들이 점을 봤다면 그것은 그냥 재미삼아 봤을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겁니다. 마치 우리 어른들이 신문을 펴서 신년 운세를 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봤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관심은 뭐냐면, 왜 많은 청년들이, 특히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왜 이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왜 재미로 점을 보냐는 겁니다. 왜 이런 관심들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생겼을까? 앞선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청년들에게 물었을 때 많은 수의 청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불안에, 내 두려움에 답변을 주지 못할 때 청년들이 이런 재미를 찾아서 한 번씩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 있어요. 여러분도 재미삼아 점을 보신 분 여기 계시죠?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아주 잘 믿는 것처럼 딱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점을 본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재미삼아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미삼아 봤는데 그 점을 보시는 무속인이 다 알아맞혀, 과거를. 그럼 여러분이 어떻죠? 아마 그때마다 상당히 마음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삼아 봤는데 내 과거를 전부 알아맞히고 올해 내가 조심해야 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손을 꼽으면서 나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제 재미를 넘어서게 되죠. 진짜 솔깃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시기에 이 두 가지 말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더 쏠릴 것 같습니까? 시편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무속인의 말인가요? 만약 무속인 쪽으로 우리 마음이 쏠린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 또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작 그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지나가다가 재미삼아 봐본 무속인의 정확한 그 지적이 나에게 더 큰 능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무속인이 아닐지라도 더 나은 직장이 내 길에 비치고 돈이 내 길에 비치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확실한 인맥이 더 큰 능력으로 느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십니까? 이 설교 시간에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의 주제는 불가능입니다. 연결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불가능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고 불가능은 불같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오늘날 비슷한 말을 찾자면 한 쌉가능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쌉가능이라는 말을 교회 표어로 하기는 좀 그렇죠. 제가 예전 청소년 부서를 할 때 천막을 치고 떡볶이를 주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떡볶이 사역을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십사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어감이 좋지 않다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았거든요. 십사간, 이런 십사간,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늘 이것을 이 사역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십사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죠. 아무튼 원로 목사님이 바꾸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십사간이 아니라 십사간, 쌉가능? 십사간, 뭔가 쌍시옷이 들어간 것이 비슷한 어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올해 표어를 불가능으로 정했습니다. 불가능을 말할 때 반드시 꺼낼 수밖에 없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장 많이 말한 책 중 하나가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당신은 능력이 없어. 그리고 바울은 아니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런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능력이 없다고 비난받았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내용은 전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울이 무너진 관계를 일으키면서 다시 말한 그 능력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중에서 크게 3번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모두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그중 2번째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핑크 색깔 저쪽인가? 쪽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그 고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말하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옆에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네, 위쪽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고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하는데 지금의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지역에 이 고린도라는 아주 상업이 활발한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도시입니다. 엄청 글로벌한 이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여기 마침내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정도 1년 정도 시간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들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식들이 들려요. 고린도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공금 횡령에 대한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 간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네 파로 쪼개졌답니다. 계속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말고 그 전에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편지를 통상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잃어버린 편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전에 썼던 편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가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우리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써진 편지를 통상적으로 잃어버린 편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립니다. 아무튼 잃어버린 편지와 함께 고린도전서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자 도끼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너 왜 왔어? 이 사기치는 자식. 바울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고 너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다고 사기친 자식, 당장 꺼져 라고 이런 말들로 일관하는 그 방문의 경험을 하게 됐죠. 해결하려고 갔다가 엄청난 상처를 안고 바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하려다가 이 이전에 방문했을 때 받았던 엄청난 상처 때문에 다시 방문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쓴 거죠. 아마도 그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군데군데 이렇게 막 묻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로소 이 눈물의 편지 이후에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간의 상처와 아픔을 정리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갈등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정리하고 다시 그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싸움은 바울이 능력 없다는 오해 때문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능력을 가지려고 할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능력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무속인의 말에 더 솔깃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 안에서 깨달은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교만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뭘 많이 알았던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가말리엘은 당시 바리새인의 큰 두 학파 중에 하나의 학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이 율법 교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제자도 최고의 지성인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받지 않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의 열정은 같이 공부하는, 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동갑내기 친구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열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재들이 모인 곳에서도 또 1등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남들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깨달았으니 얼마나 교만할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는 아주 심각한 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말라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언어 장애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스피치가 엄청 좋고 막 그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당대에 유행하는 그런 수사기라는 웅변술에도 그렇게 맞춰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언어 장애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가슴에 칼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가 늘 이 불안에 떨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바울은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고, 또 그 별명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자기가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지금 누가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만하다는 건 자기를 너무 거만하게 생각하는 거,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깨달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another level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교만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몸에 이 가시를 하나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니 바울이 깨달은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 고통이 멈춰주시기를 3번 간구했습니다. 이는 여기 와서 1분 동안 3번 기도한 게 아니고 3번의 목숨을 건 큰 작정을 말하는 겁니다. 큰 작정. 그렇게 해서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건 뭐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는 바로 너의 그 약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고 자기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9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무슨 능력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상태를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된 사람, 저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정말 체감하면서 말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능력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게 자랑이 되고 능력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로 시작하고 자기로 끝을 맺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건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인정한 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숨을 쉬면서 사는 그 순간 동안의 만큼은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짐작, 내 추측, 내 예상,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질, 내 판단, 내 시선이 신앙생활을 온통 아우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첫 번째 줄에 자기를 칭찬한다는 말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나름대로 기준을 판단해서 말씀을 보고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다른 이들과 또 판단하고 비교하고 자기로서 말씀을 보고 자기로서 신약성경, 자기로서 구약성경, 자기로서 십자가, 자기로서 부활, 자기로서 모든 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빚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빚어내서 나화한, 자기화한 말씀을 또 탄생시켜서 그것을 또 악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던, 즉 자기가 강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내면은 내가 강하다는 모습을 은연중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약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강한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결론을 잘 내립니다. 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잘 내리고, 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결론을 잘 내립니다.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뀔 리가 없다. 이 상황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를 계속 내가 입으로는 오직 주님만 절대라고 말하지만 내가 절대로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숨쉬고 있는 한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넘어선 자기 확신은 강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고 내 시선 안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 물건들은 내 통제 안에서만 움직이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그렇게 되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나로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한 게 충만한 능력이 머무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강한데 난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이죠. 강해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쓰라린 패배를 맛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능력임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맞춰보시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95년의 생애 동안 8,000편의 찬송시를 지은 사람 누구일까요? 8,000번을 찬양한 사람이 아니라 8,000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그분은 다름 아닌 찬송가의 수많은 이 작사 작곡가이기도 했던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던 여인이었지만 평생 8,000편의 시를 쓰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 종종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의 이 장애가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됐을 때 나의 첫 시력, 나의 첫 장면은 내가 바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기회를 가진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찬송가, 나의 자랑, 나의 영혼까지도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2절과 13절을 읽으면서도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데 왜 비결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넘어가는 게 아니라 13절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13절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일체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건 노하우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인생에서 깨닫게 된 그 한 가지, 그게 나의 비결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게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풀어낼 때 그 풀어내는 그 서술어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을 구구절절히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그 자세한 과정에 그리스도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능력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문 닫아놓고 셔터를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다가 여기저기 치여서 다시 셔터를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방식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서 바울이 깨달았던 그 일체의 비결,
가장 가난할 때와 가장 풍족할 때, 그 처음과 나중 그 사이에 그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던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노하우나 기술이 아니라, 다른 놀라운 학문이나 스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라는 깨달았던 그 한 가지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남아있는 이 한 가지 깨달음이, 주여 내 가슴과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고백되어지는 내 삶 되게 하옵소서.